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신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린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금식 성회를 다녀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권사성가대가 아주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높이 올라가고 화려한 기교가 있어서 찬양의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간절한 기도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은 가만히 있어도 마치 우리를 뭉클거리는 잔잔한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소위 말하는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제자들의 발은 저와 여러분의 발처럼 깨끗한 발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황량한 사막 기후 속에서 늘 가죽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엉망진창이고 먼지 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투박하고 상처 있고 냄새나고 먼지 투성이 발을 예수님께서 친히 씻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성질 급했던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를 하죠. 왜 이러십니까? 절대로 제 발을 주께서 씻길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자 하냐면 너와 나는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또 말하죠. 그러면 나를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손과 발은 늘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 손과 발이라고 씻는다는 것은 바로 날마다 우리에게는 회개의 심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앞에 오늘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오늘 성가대에서 보니까 내 죄 지은 마음을 주님이 용서해 주, 회개하는 심령을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회개의 심령이 없이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피를 먼저 쏟아내고 피의 제사를 드리죠. 속죄입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죄값을 치르는 피값을 재려놓고 그 피로 속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더 정결하고 거룩해져라, 회개의 심령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겠지만 찬송가 395장인데요 통일 찬송가 450장에 보면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심히 어둡습니다. 우리 마음을 밝게 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의 눌림으로부터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을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간절히 씻어내고 토로하고 참회하고 성령이 준 거룩함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없으니 슬픈 자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각하게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돈도 없으니 예수 공로의 믿어 천국 가소서. 허락하신 이유로 사랑한 상이 또나 모두 이루시는 나는 믿사옵니다. 그 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오리요. 영생 예수님 더 원하고 거룩하신 그 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말로 하시옵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한 거룩하신 구주여 거룩하신 그 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와.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안고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소서. 잠시 묵상으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사람을 의지했다가 원치 않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억울함과 오해와 고통과 거부와 거절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따돌림과 때로는 왕따와 때로는 서러움과 하나님께 때로는 불신으로 고통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구주밖에 또 달리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의지할 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아픈 심정을 아렵니다. 눈물을 아렵니다. 혹시라도 우리 속에 죄를 지은 까닭에 마음이 어두워서 마음이 아프고 눌리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고백하고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죄 지은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죄 지은 평안과 기쁨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운행하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차 관절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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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사람 가운데서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상처 있고 사람의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늘 슬픔이 되고 어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신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 기쁨이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 마음의 평안과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치 않게 죄를 품었습니다. 죄를 생각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때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귀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원치 않는 습성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은 영혼은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와 평안과 은총이 임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십자가 앞에서 토로하고 토설하고 자백하고 참회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성도들마다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셔서 심신이 새로워지고 심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기쁨을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복속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바라보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온전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은 성령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더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더 대망합니다. 성령을 앙망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용서받고 치료받고 간절히 간구한 성들마다 주님의 응답과 은총으로 이미 응답해 주셔서, 이미 치료해 주셔서, 이미 허락해 주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감사하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 입술은 그저 감사만 있게 하시옵소서. 그저 찬송만 있게 하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신 응답에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함상이 또다 모두 이로 주심은 나는 믿사오. 그 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한 거룩하신 그 주여, 거룩하신 그 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용서를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씻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볼 수밖에 있겠습니까? 복과 영생 예수님이니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 받고 이제 성령님 말씀 타고 오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무장을 시켜주시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을 결정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성품을 품게 하시며 어디다 갖다 놓아도 하나님 저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세상이 알게 하시고 마귀가 알고 귀신이 알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어디 갖다 놔도 빛을 비춰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신앙의 보석들이 되고 전사들이 되고 용사들이 되고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좌우 계신 분은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초대교회의 부흥, 초대교회의 부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과연 우리 가운데 오시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깨달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정리를 시켜주시는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 걸 보여주죠. 첫 번째는 뭐냐면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찬을 크리스찬답게 하시는 성령님. 다시 말해서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가 막힌 예수님의 기적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빛이 다가오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빛이 다가오니까 어둠이 빛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을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빛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베드로를 품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의 제자를 삼아주십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수제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교육받지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크리스찬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온전히 성숙하지는 못하고 있죠.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16절로 18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의 심장을 흔들어 놓기는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심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베드로인데 머릿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고 선포하신 그런 베드로인데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피투성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눈앞에 면전 앞에서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아니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예수를 모른다고 배신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머릿속에 있었던 입술로 고백됐던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은 어디로 날아갔다는 말입니까?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쳤던 그 열정과 용기는 다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빌라도의 벽에 예수를 부인할 때도 그는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주님과 함께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외치고 싶었었겠죠. 그러나 그 마음 육신이 연약해서 생명이 아까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고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대못을 받고 저주하고 도망치는 그 베드로, 과연 그는 그리스도인가 제자인가라고 다시 묻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셨을 때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도 그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뭐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주님의 심정이라고 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를 알고 계셨잖아요.
네가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알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습관적으로 해서 아주 남이 보더라도 화려하게 신앙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신앙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위로부터 부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라는 건 3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4차원적인 것이니까 하늘에서 신앙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어디까지 하시냐면 내적 치유까지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 디베랴 바닷가의 새벽에 만나셔서 그 화롯불 앞에서 그 앞에서 3번 부인했던 그 입술, 그 가증하고 더럽고 손가락질마다 마땅한 그 연약한 입술, 비굴한 입술을 다시 그 입술을 씻겨서 예수님을 3번이나 사랑하게끔 고백하게 만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3번 부인했던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기필코 3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야 마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죠.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그 비겁하고 비굴하던 그 베드로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교회를 세우고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게 만들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뭔가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뭔가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야 맙니다. 얼마나 야속합니까? 그 비굴하고 비급하고 나약한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하신 모든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성령이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도 성령 받으라고 말했고, 누가복음 24장이면 마지막 장 아닙니까? 마지막 장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절대로 떠나지 마라. 뭐 할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을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옷 안 입고 세상에 안 돌아다니잖아요. 벌거벗고 돌아다니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정신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같은 수제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크리스찬답게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 옷을 입어야 돼. 기억하십니까? 그 예수님께 사도행전 1장에도 마지막 절 4절 5절에도 너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는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너희가 새로운 침례가 필요해. 새로운 세례가 필요해. 그건 불로 받아야 되는 거야. 능력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느냐?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에게 나약하고 비굴하고 예수님 앞에 모른다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을 놓고 가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수천 년 동안 전해지게 할 그 제자들, 나약한 제자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포함한 12제자 120문도도 참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확인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장사된 거 분명히 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봤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힌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을 하셨어. 그 못 박힌 손과 창자국을 만져봤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확인했으면 더 뭐가 필요합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만난 제자들이 뭐가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은 여전히 두렵더라고. 또 예수님께서 눈앞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건 3차원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을 보셨다면 그 120문도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두려울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거의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바깥에서는 뭐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등 뭐 그런 바람에 이것들을 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소문이 나가면 안 된다. 이것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야 된다. 그 로마의 병정과 유대 병정들이 그 막 길거리 돌아서 검문 검색을 하니까 제자들은 120문도를 포함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숨어 있는 것이죠. 참,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참하고 비굴한 그 나약한 120문도를 놓고 과연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까지 증거될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뭘 믿고 올라가신 것일까? 이런 퀘스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가 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고 너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과연 그 보혜사는 오실 것인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나서 120도 머리 위에 성령께서 불같이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해주시니 그들이 각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참하게 나약한 그 크리스찬들을, 이름만 명색인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성령으로 채워서 그들이 숨어서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갔지만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마가다락방문을 걷어차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유대 병정을 만나던 로마 병정을 만나던 베드로와 그 백성들은, 그 제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당당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준 그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를 살리셔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되게 하셨다. 당대하게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비굴하고 비겁했던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겉모습은 전혀 달라진 것도 없고 무슨 계룡산에서 30년 어디 가서 30년 도 닦고 내려온 것도 아닌데 불과 한두 달 전만까지만 해도 그랬던 그 베드로가 그것이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그에게 맺던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주 유치한 비유이지만 길거리에 기름이 떨어진 차를 꼼짝도 못하지만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기름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기름만. 그럼 그 차가 움직여지는 것과 같은 원리와 같아요. 크리스찬들은 마치 하나님께 차를 주신 것과 같아요. 우리에게 각자 차가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차를 주신 것과 같아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크리스찬을 크리스찬답게 하시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모든 숙달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령의 세례가 없으면, 성령의 불이 없으면 제 아무리 베드로라도 가톨릭에서 뭐 제1대 교황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안타깝지만 머리로 아는 지식 가지고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지가 아니하고 능력조차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속에 배웠던 함께 다녔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를 몰랐는데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3장에 가서 그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죠. 그 상황 속에서 2장이 지나고 나서 3장에서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은 왜 이렇게 성경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는 역사를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굴하고 나약한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은 이렇게 세우시는 능력이 있는 것은 성령님을 높이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뭐냐 그래서 크리스찬을 크리스찬답게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더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을 더 사모해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성령을 품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늘 여기 올 때도 움직일 때도 성령님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지켜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입에 달고 달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크리스찬은 어떤 다른 것으로 크리스찬 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령의 또 두 번째 사역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수없이 많이 다녀도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 그러면은 교회를 잘 모릅니다.
그 교회는 옛날 그 이스라엘 시대부터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로 생각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 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교회의 모습이었었죠. 그때는 교회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된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는 하나의 공동체죠. 또 광야 교회라고 말하죠. 비로소 성막이 생겨나게 되죠. 성막이 뭘까요? 성막, 장막, 회막 다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표적이었었죠. 그리고 그 성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오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이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안식일 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그것을 같이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제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처음 출발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날, 안식일이 아닌 주님의 날, 토요일이 아닌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주일날 초대교회의 상도들이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이 선포되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모여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나가면 전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이면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죠. 교회의 일꾼은 세상에서 뭐 하던 사람이 들어와서 일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일꾼은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도 성령께서 세워주시는 거죠. 교회의 모든 것도 이끌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왜 성령인가 할 때 막연한 성령이 아니라, 신비적인 성령이 아니라, 어떤 성령의 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두 개의 축이 뭐냐? 성령께서 크리스찬을 크리스찬 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령께서 교회 안에 더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강력한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초대교회 부흥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부흥 자체가 초대교회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고, 그 초대교회 부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 현장을 가서 보게 되는데, 초대교회 부흥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뭘까요?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신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았죠. 눈앞에 본 성령의 역사를 보았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본 적이 없었죠.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죠. 그래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왔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큰일 났구나, 이런 마음의 자책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마음에 찔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마음에 찔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뭘까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실은요,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드려지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드려지면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주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그것이 바늘이 되고 송곳에 내 마음을 찔러 깨우쳐줘. 큰일 났구나 내가. 성령님을 그렇게 강조하면,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언제 내가 모시고 살았던가. 날마다 입술로 성령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입술로는 달달 외우긴 했는데 과연 내가 성령을 아는가? 성령님은 정말 진정으로 환영하는가?
성령님 정말 모셔드리고 사는가? 그 세 가지 고백 속을 통해서도 가슴에 찔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픔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찔림이 없다고 하면,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은 찔림 받은 것만도 못해요. 오늘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여러분 첫 번째가 회개가 있어요. 초대교회 부흥의 첫 번째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의 선물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자, 제가 아까 교회를 두 가지 교회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성령의 사역은 크리스찬을 크리스찬답게 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인비지블 처치라고 말하는 건데, 사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지는 이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공동체의 교회는 비지블 처치라고 해서 건물에서 드려지는 것은 보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밖에 몰라요.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한대암역에서 한 5분 걸어가는데요, 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비지블 처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너희 안산교회 성도들, 너희 교회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디로 가느냐가 묻죠. 왜?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움직일 때, 저와 여러분이 움직일 때에 맹칼 없이, 경상도 말인가요?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여,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죠. 그곳에서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점령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의 심령에도 세 가지가 있어야 돼. 회개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에 죽고 사는 침례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선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보이는 교회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온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선물 받은 사람들로 채워져야 돼.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말하니까 3,000명, 5,000명, 10,000명 되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앞에 침례를 받고, 물로 침례 받는 거 말고요, 그 삶 자체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진정한 침례가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야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비지블 카운트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사람 숫자 재려고 하는데, 기억해 보십시오. 수십만 수천만이 모여도 그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어. 그리고 진정한 침례가 없어. 그리고 진정한 성령의 선물이 없어.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걸 갖다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누구를 찾고 있냐면 진정한 회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회개는 뭐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삶이 어떤 정도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걸 도덕과 윤리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를 줄여지는 그 계명 안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화살로 딱 쏴서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대로 날아가는 삶을 살아야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꼭 그렇습니까? 이 바람이 불고 저 바람이 불어서 그 날아가던 화살이 이리 가고 저리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죄는 뭐냐?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던 화살이 방향이 잘못되면, 그걸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죄예요. 다시 말해서 학교 가야 되는 학생이 학교 가지 않고 게임방으로 가면 뭐예요? 본인은 난
나 장래에 게이머가 되려고 그래요 하고 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학생이 학교 가지 아니하고 게임방을 가거나 친구들 놀러 가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이 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뭐냐면, 하마르티아가 잘못 갔던 방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어. 학생이 게임방을 갔다가 다시 와서 안 되겠어. 늦도록 다시 학교로 방향을 돌려. 이걸 뭐라고 말해요?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가 싫고 귀찮고 친구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먼 데 가서 자기 맘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곁길로 나갔어. 이걸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자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게 클라이막스처럼 보이지만, 그런 클라이막스가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더 강렬한 클라이막스가 있어야 돼. 그건 뭐냐면 내 속에서의 반전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 야,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이제 제가 깨닫죠. 내가 너무 세게 쳤구나. 이런 거죠. 좀 살살 쳐야 되는데, 이런 거죠. 쳐보니까 너무 아픈 거죠. 내가 잘못 갔구나. 다음에 칠 때는 치는 척만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수건을 옆에 놓고 수건을 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당자가 지금 잘못 간 거죠.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속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방향 전환이 있었죠. 이게 있어야 아버지하고 만나는 극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오늘 금요일 예배 나온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심령 속에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긁어내고 씻어내고 깎아내고 잘라내야 될 것들을 회개로 다 긁어내야죠. 그리고 심령 가운데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을 간절히 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이미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명령하셨고 회개의 축복을 담아두셨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가슴 아픈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소돔을 기억하시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참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았던, 그래서 타락한 도시, 타락한 백성, 타락한 삶의 상징적인 이름이 소돔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나.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분명히 재물이 있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이미 난 배가 불렀어. 나는 수상화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온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나 그냥 성가되니까, 나 오늘 남성계니까, 여성계니까, 내가 그냥 교회 직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는 것이.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라는 거죠.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분향은, 마음에도 없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월삭과 안식일과 무슨 대회로 모이는 것들, 무슨 이런 집회, 이런 무슨 이것저것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6월절입니다. 무슨 그냥 안식일입니다. 월삭입니다. 무슨 절기입니다. 소 잡아 왔습니다. 양 잡아 왔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형식과 화려한 예물을 드리지만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결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자가 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는데 왜 왔나 그랬더니 아버지 돈 떨어주시오. 돈 받으러 오고 다시 돌아가려고. 이건 회개가 아니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고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할 내가 듣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도 많이 한다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표시도 내지 않습니다. 나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이야 표시도 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구제를 하는데 표시 내지 않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마음에 없는 기도는 뭐 하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해요? 아직도 죄가 가득하는, 피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무엇부터 버려야 돼요? 악한 행실부터 버려야 돼요. 행악을 그쳐야 돼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네요. 다시 말해서 삶 속에 선함이 없고 정결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는데 그냥 짐승만 잔뜩 잡아서 종교적인 예식만 가지고 와서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싫다는 것입니다. 그만해달라는, 피곤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안 들어주고 안 용서해 줄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홍 같더라도 아주 시뻘건 진홍 같더라도 그게 무엇 때문에 잘못된지를 알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흰 눈보다 양털보다 정결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알고 깨닫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회개만 잘해도 아름다운 소산을 먹습니다. 회개만 잘해도 축복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거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나 엄청 회개 잘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번 잘못하던 사람이 몸부림쳐서 9번 또 몸부림쳐서 8번 계속해서 삶 속에서 모습이 조금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이 그게 주님께서 중심을 아시니까 그것을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라고 말하고 성화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그래 더한다. 더 할 수는 있어요. 왜? 과거에는 더했어. 그나마 나아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그나마 나아진 거라니까. 기다려. 앞으로 더 나아지잖아요. 가만히 있는 갈수록 더한 것들보다는 갈수록 그래도 나아지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방, 이게 참 회개거든요. 하나님께서 회개에 초청을 하는데 회개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선을 먹게 될 것이지만 네가 그 회개를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가슴속에 회개로부터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날마다 회개한다고 해서 무슨 죄가 많아서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늘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관리하고 씻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부어지는 것이 뭐냐면 침례를 받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받을 때, 7월 셋째 주 우리 침례를 받는데, 침례 받을 때 물속에다가 다 완전히 잠겨지잖아요. 물속에 잠겨진다는 것은 옛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야. 그 물속에 올라올 때 예수 부활, 내 부활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셋째 주에 침례 받으실 분들은 이제 교육받고 침례 받으시게 될 때 그 물속에 잠겨질 때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룩한 세마포 예식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게 될 때 내 옛습관과 생활이 다 죽어지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침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게 침례예요. 어떤 사람은 또 침례를 자랑하대. 또 왜 이리해? 내가 침례 받은 성도인데 침 퍽퍽 튀는 거예요. 침례 받은 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례 받은 증거가 나와야죠. 침례 받은 증거가 나와야 돼. 야, 저 사람 침례 받기 전에는 막 혈기방장하더니요, 침례 받고 나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옛사람이 다 죽었네. 새로운 사람이 됐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나 말이나 특별히 말을 침례 받은 사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 말은 다 죽어져야 돼. 어느 병원에 보니까 이렇게 써붙여 있더랍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이 반나절 치료받고 퇴원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치료받고 퇴원했습니다. 사람의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까지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개에게 물린 것보다, 뱀에게 물린 것보다 사람의 말에 한번 물리면 이게 치료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그 말 한마디에 잘못 물리면 평생을, 어떤 말에 잘못 물리면 그냥 아예 죽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침례 받고 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입술의 말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침례 받을 때에 내 옛사람이 죽어지는데 내 옛 성격도 죽어져야 되고요, 내 옛날에 쓰던 말도 죽어야 돼. 옛 말도 죽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내 입술의 말이 주님이 기뻐하는 말이 돼야 되겠죠. 살리는 말이 돼야 되고, 생명의 말이 돼야 되고, 치유의 말이 되죠. 제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던 그 입술을 뒤집어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입술로 바꿔놨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세상적인 비겁했던 말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혔던 그 너희가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메시아라고 선포하잖아요. 사람 침례 받고 나고 성령 세례 받고 나면 뭐가 바뀌냐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말이 안 바뀌어. 침례를 받았는데 말이 안 바뀌어. 해마다 침례 받아요. 주여, 나는 안 바뀌나이다. 또 받아줘, 또 받아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성도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우린 언어가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항상 기뻐하고, 기쁨의 언어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언어죠. 범사에 감사하는. 언어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언어가 감사한 사람은 속상할 일이 없어요. 언어가 감사한 사람은 불안할 일이 없어요. 혹시 힘들고 어려우거든, 아하, 마지막 끝을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로 바꿔보세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아하, 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고 했을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 약한 사람은 안 돼. 약한 사람은 감사가 안 돼. 다시 말해서 멘탈이 약하든 신앙이 약하든 기도가 약하든 어쨌든 그 마음속에 약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가 안 돼. 왜? 이미 감사하기 전에 서운해. 감사하기 전에 속상해. 감사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원망이 나와.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오나 했더니 약해서 그래요. 강한 사람은요, 절대로 원망 불평이 안 나와. 감사가 나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말하는, 우리 몸은 늘 세균의 공격을 받아요. 늘 세균의 공격을 받는데 면역력이 강하면 세균이 들락날락해도 전혀 영향을 안 받아.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균이 들어오는 대로 그냥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파.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몸을 건강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것, 면역력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면역력을. 뒤집어 말해서 체력을 강하게 해야 되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고, 크리스찬은 영역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이 어떤 것들이 들어왔다가 하더라도 그냥 소리 없이 사라져 나가요. 그런데 몸이 약하면 건강에 흔들림이 오죠. 마음이 약하면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서운하죠. 조금만 뭐라도 섭섭하고, 조금만 뭐라도 시험 들어요. 그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약하면 귀신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줘 놓으면 이리 저리 넘어가고요. 기도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예배도 빠지고 뭐 시험 들어서 막 봉사하다 그만두고 다 도망가고.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또 잘못 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그랬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두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것이 너를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스라엘 300만을 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7 족속이 버티고 있는데 그 어떤 것을 만나더라도 마음 안 흔들리면 그 땅을 점령한다는 거죠.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7 족속의 문제가 아니야. 여호수아의 마음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이게 문제야. 내 마음이 문제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 별의별 일이 많아요. 문제는 내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면 시험 들 일도 없고 섭섭할 일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고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피어나올 일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내 몸과 마음을,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 지면,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읽어만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분부가 뭘까요? 명령이죠.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건.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마지막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셨지만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이에요. The Great Commendation을 말하는데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잘 보세요. 이건요, 권능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자동으로 뭘 받게 돼요? 권능을 받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자동으로 임하게 되고, 그 권능을 갖추면 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자동으로 증인이 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기 싫어진다? 뭐가 떨어진 거예요? 성령이 떨어진 거예요. 어느 날 기도가 안 돼. 성령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성령이 충만 임재가 임하게 되면 내 속에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건 아무나 부르는 찬양이 아니야.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기쁨이 있고 전도하러 나가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를 움직여. 성령이 들어오면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교통과 교제가 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떨어져 나가면 그때는 기도도 안 돼.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자면 도망가. 전도하자 그러면 도망가. 아이고 바빴어요. 벌써 자기가 알아. 봉사하자. 아이고 나는. 왜 그럴까요? 나를 하나님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움직이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꾸 주저앉아서 그래요. 어떤 일을 하다가 보십시오.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충만하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 때 막 피곤한 줄을 몰라.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연습하는 자체로서 은혜가 있어.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받으실 모습이, 기쁨이, 감사가 내 안에서 막 나와.
그런데 내 안에 무슨 이 성령 충만함이 떨어져 나가면 이 성가대에 서로 앉았는데 서로 꼴 보기 싫어. 아유, 좀 파마를 저렇게 와갈까?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게 보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지면 자꾸 사람이 보여. 자꾸 사람이 보여. 그리고 환경이 보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출발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있었어요. 강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말씀은 회개가 선포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침례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선물의 능력이 임하게 됐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알겠죠? 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교회가 성령이 없으면 교회의 의미가 없어지고, 크리스찬이 성령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교회 다니시는 분. 그러나 우리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분, 그리고 성령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이 되기 원하십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회개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옛사람은 죽어지고 성령이 나를 운행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